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소속인으로 하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가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우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많이 사용해온 말이지만은 물어보면 대답하기 쉽지 않은 단어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또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그리스도를 영어로 쓰면은 크라이스트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천주교에서 쓰는 미사 예배인데요. 영어로는 메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지면은 이제 크라이스트 메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발음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쉬운 발음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발음 쉬운 쪽으로 사람들이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메스보다는 크리스마스가 쉽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크라이스트와 미사라는 예배라는 메스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우리가 성탄 카드 많이 쓰던 시절에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많이 썼어요. 성탄 카드에 엑스마스라고 쓰면서 이렇게 보내곤 했었는데요. 엑스는 이제 그리스어의 그 헬라어라 그러는데 헬라어인데요. 옛날 그리스어예요, 헬라어. 크리스토스라는 그 첫 글자입니다. 그리스도를 헬라어에서는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원래 그 첫자가 크 발음이 나는 건데 영어로 꼭 X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 엑스마스다 이렇게 쓴 거예요. 원래는 이제 크 발음 나는 거예요. 요즘은 엑스마스라고 그런 말 쓰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노엘이라는 말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노엘 노엘 그렇게 했잖아요. 노엘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라틴어에서 탄생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라틴어에서 탄생이라는 말은 원래 나탈리라는 말인데, 나탈리, 여기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노엘이라는 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엘은 프랑스어로 성탄이라는 뜻이에요. 노엘 노엘 이것을 해석하면 탄생 탄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찬송가 번역할 때 한국어로 탄생이라 그러지 굳이 왜 노엘이라고 프랑스 원어를 썼을까 하는 것이에요. 이건 인터넷에 찾아와도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건대 노엘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라 그래요.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노엘이라는 단어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 탄생 탄생 이거 좀 어색하잖아요. 노엘 노엘 이거 좀 뭐 좀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원본 그대로 살려주는 겁니다. 원본이 좋을 때는 원본 그대로 살려주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본 그대로 노엘 노엘 이렇게 불러주는 것 같습니다. 찬송 부를 때 노엘 노엘이라고 부르면서 마음속으로는 탄생 탄생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5년도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은 하늘에는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루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왜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했을까?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에도 기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도 기뻐하셨는가? 하늘도 기뻐했는가?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도 기뻐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왜일까 생각을 보았어요. 이것은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신 것을 하나님도 스스로 흡족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백성들은 이 땅에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굴레가 있어요. 삶에 대한 굴레가 있습니다. 무거운 멍에들이 있어요.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늘도 기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글을 읽어보았는데 이분은 대한항공 상무로 계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는 세미나 강사로 일하시는 그 장로님인데 글을 읽어보았어요. 몇 년 전에 대한항공에서 큰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항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 체육관에다가 이제 장례식장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이 장로님이 사고 수습 담당자로서 그 일을 주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체육관 근처에다가 방을 얻어놓고 매일같이 출근하는 거예요. 그 체육관으로. 그래서 뭐 필요한 물품 사다가 드려야 되고 뭐 상담도 해드려야 되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가족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슬픈 자리예요.
이런저런 뒤치다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달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합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아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달째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2달 되니까 극적으로 타결이 돼가지고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에게는요, 그 2달의 기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끔찍한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정말 괴로운 시간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를 은퇴하고 지난 날을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그 끔찍했던 2달이 가장 보람이 있는 2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한 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당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그 말씀을 내가 2달 동안 하고 있었구나. 그걸 뒤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달은 이분에게 고통의 기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간이었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2달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2달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의 큰 기쁨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기쁨, 베풀어주는 기쁨, 그것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베풀고 돕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땅에서는 평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땅에서는 평화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어떻게 하면 땅에서는 평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행하여진다면 그것이 평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도움처럼 이 땅에서 도움을 주고 받는다면 거기에는 평화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원래 풍속대로면은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닦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들도 이를 본받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섬겨주고 높여주는 곳에는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낮아지고 서로 겸손해지는 곳에서는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뉴스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제 화해의 터치다 그렇게 제목이 나왔던데,
그 쇼트트랙에서 이제 최민정 선수하고 이 심석희 선수가 화해를 했다는 그런 기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쇼트트랙 제일 잘하는 선수가 이 두 선수라는 겁니다. 심석희하고 최민정이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선수가 오랫동안 감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서로 자리를 피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계올림픽 앞두고서 서로 화해했다는 뉴스예요. 목적은 금메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쇼트트랙에서는 무거운 선수가 밀어주는 건데 뒤에서 무거운 선수가 가벼운 선수를 이렇게 밀어줘야 이 경기력이 극대화된다 그래요. 심석희가 최민정을 밀어줘야 되는데 두 선수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밀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훈련도 같이 안 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올림픽을 앞두고 대를 위해서 서로를 희생하자는 심정으로 화해를 했다. 그래서 뉴스에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목이 화해의 터치다.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두 선수뿐만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도 마음이 흐뭇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백성과 하나님의 중매쟁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하나님께 이끌어 주려고 하신 겁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로 인하여 죄가 사해졌기에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김창인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북의 남포에 예배당이 한 곳도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평양에 와가지고 교회를 한두 개는 세웠어요. 근데 남포 지역에는 예배당이 없었다 그래요. 근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던 한 부인이 이제 평양에서 남포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포에는 교회가 없으니 주일날이면은 평양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가는 게 아니라 그 전날 토요일날 가서 하룻밤 자고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또 이제 그 다음날 또 이제 내려오는 거거든요. 올라갈 때는 소달구지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아들이 이제 소를 몰고 이제 가는 거죠. 부인이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남포에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재산과 나의 힘으로는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 세워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도 아무런 뭐 기별이 없어요. 근데 이제 평양으로 예배 드리러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아들들이 이제 소를 몰고 가잖아요. 근데 빨리 가느라고 이제 채찍을 이제 휘두르다가 그만 옆에 지나가던 말이 그 채찍에 맞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말에 있는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다친 거예요.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뛰는 바람에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의 가족들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재판정에서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채찍질을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했냐, 이 신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형이 대답했다는 겁니다. 제가 했습니다. 저를 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나서더니만, 아닙니다. 형은 그때 잠을 자고 있었고 제가 소를 몰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를 벌 주라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재판관이 어머니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어머니가 말하기를, 저는 그때 피곤해서 졸고 있어가지고 누가 몰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벌을 줘야 된다면은 작은 아들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큰 아들은 전처소생이고요, 작은 아들은 제가 이 집에 와서 낳은 친아들입니다. 전처소생은 놔두시고 제가 낳은 친아들을 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이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재판이 끝난 뒤에 재판관이 물어보았다는 거죠. 당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하기를, 나는 평양으로 예배드리러 가지 않게 남포에 예배당을 하나 세우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재판관이 자기 사제를 털어서 남포에다가 예배당을 하나 지어줬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실화라고 그래요. 사고가 났지만은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화 위복의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룰 때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화로운 방법입니다.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완전한 구원 역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요즘 통일교 뉴스 많이 나오죠. 뉴스 보면 통일교 얘기 많이 나와요. 통일교 잠깐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는 예수님의 구원을 완전치 못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은 이루었다고 그러는데 육적인 구원은 이루지 못했다 그래요. 절반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불완전하다 그렇게 보는 게 통일교예요. 그러면 육적인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거는요, 교주인 문선명을 재림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구원을 위해서 통일교는 합동 결혼식을 해요. 이게 육적인 구원이에요. 이게 교주를 모시고 그 앞에서 선서를 하고 결혼식 올리는 거예요. 육적인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한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합동 결혼식 하죠. 교주를 모시고 육적인 구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교주 문선명이 죽으면서 후계자로 막내 아들인데 문형준을 후계자로 점지합니다. 이때부터 모자 간의 죽기 살기식의 권력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인 한학자하고 아들들하고 권력 투쟁이 엄청났어요. 죽기 살기로 그냥 싸우는 겁니다. 모자지간의 원수가 됐어요.
결국 누가 승리했느냐? 부인 한학자가 승리했어요. 그리고 아들 문영진을 내칩니다. 내쳐가지고 이 문영진은 미국에서 통일교 분파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총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경 찬송가 들고 와서 예배 드리죠. 저 교는 총을 옆에 끼고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문영진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에는요, 저기 안 보여서 그러는데 총알이 박혀 있어요. 탄띠를 보통 허리에 이렇게 매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왕관에다가 탄띠를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총알이에요, 총알. 왜 예배에 총을 가지고 나오는가? 성경에 보면요, 그 철장으로 적을 쳐부순다는 말씀이 있어요. 철장으로 적을 쳐부순다. 이 쇠막대라는 이야기인데요. 자신들은 여기에 나오는 철장을 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들고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교 사업체 중에 미국에 총기 회사가 있어요. 총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성능이 좋아가지고 잘 팔린다고 그래요. 이 정도 되면요, 내가 통일교인 아닌 게 정말 감사할 지경이에요. 뭔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어지러운 세상,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정신을 잘 차리고 살아야지 이런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온전하신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다 같이 기뻐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다 같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푼 은혜로 기뻐하고 사람들은 임마누엘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임마누엘이 아기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025년도 성탄절 예배 드리고 귀한 말씀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기뻐하는 임마누엘로 오신 아기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